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 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8월 21일 주일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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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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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신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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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리. 찬송가 뒤 교동문 86번, 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9장 찬양하신 후에 문보라 권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연약하여서 아버지 몸과 마음으로, 때로는 아버지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회개하오니 이로부터 흘리신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기에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음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아버지 그 말씀을 의지하고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어서 우리의 호흡을 아버지 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는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놓으신 그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힘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또한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한 아버지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얼마나 악하고 흉악한지요. 저희들 서로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는 그런 아버지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드러운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다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뱉고 있는 원망과 불평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렇게 아버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쁜 세상 속에 소용돌이 잊히는 아버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내 자신을 아버지 맡겨놓고 그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주님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제 안에 계셔서 항상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고마운 아버지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 무덥고 어려운 여름 속에서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것을 잘 견디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환경조차도 시원해지고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가다듬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여름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더 큰 아버지 하나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에 아버지 함께 운행해 주셔서 듣는 저희들이 아버지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에
아버지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백만 베프티스트 전도운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 이상 전도하기, 또 3명 이상 전도지를 나누면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담교회 성도와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진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휴대폰 교육이 8월 29일 월요일부터 9월 2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입니다. 이웃에 잘 알려주셔서 함께 유익한 것을 배우고 또 전도의 기회 삼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8월 18일 지난주 목요일과 또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새신자 정착 양육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코로나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건강과 안전이 교회의 평안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며 열심히 전도합시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앞뒤 좌우분들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해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고 일어서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을 담고 전하는 주님의 신부와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주여 상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담 교회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주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계획들이 주님
드린 예물에 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소득을 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영광을 돌립니다.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어려움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 예물, 작정 예물, 소원 예물, 생일 감사와 구역 예물, 건축 예물 등 드려진 모든 예물에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부서마다 충성 봉사하는 헌신된 손길들, 매주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손길과 또한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섬기는 모든 섬김의 예물들 위해 하나님 동일한 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날씨가 뜨거워서 일을 못하지는 않는 아주 선선한 날씨가 되어서 일하기 좋은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지성 작가가 쓴 에이트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인용한 내용을 보면 2017년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유기훈 교수팀이 그 발표한 보고서 내용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의 제목은 미래 도시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이제 제목입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예측을 했습니다. 2090년 한국 사회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 직업을 대체한 결과 한국인의 99.997%가 프레카리아트가 된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불안정한 그런 뜻을 가진 이탈리아어 그 프레카리오하고 노동자 계급을 뜻하는 독일어 프롤레타리아의 그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이제 그 만들어서 널리 알렸던 영국 런던 대학의 가이 스탠딩 교수에 의하면 이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꿈과 열정이 없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에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셋째, 먹고 사는 문제로 평생을 고통받는다. 이렇게 이제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생긴 거죠. 우리나라가 인구수에 비해서 사용하고 있는 AI는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그 유수한 대학들은 교육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어떤 그 주입식의 그런 교육 방식은 이미 벗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도 그런 교육 방법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죠. 우리가 10년 후에 우리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미래의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될 거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봇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로봇을 보조하는 사람. 세 번째는 로봇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사회 통계학이나 미래에 대한 그런 예측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머지않은 날에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뭐 우리 대에서는 그러면 뭐 나는 괜찮겠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99.997%가 바로 이런 그 뭐라고 그럴까요? 난민과 같은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의 미래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50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이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제 율법을 받고 또 1년 동안 이제 성막을 제작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그 시내산을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12지파 대표들을 선발을 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에 의하면 정탐하던 중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 달메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또 여호수아서 15장 14절에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산지에 거주하는 그 거인족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그 땅에서도 평균 신장이 2m 50이 넘는 사람들의 유골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정탐한 사람들이 이제 그 보고를 하는 것은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평가하기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그 거인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또 23절에 보면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성녀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면서 그 포도송이가 달린 그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포도가 크면 뭐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거봉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그리 큰 그 뭐 과장이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실제로 이 지중해 연안의 이 과일은 세계에서 최상품의 과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금 과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과일들이 아주 큰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런 과일들이었다. 그렇게 성경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볼 때 이제 가나안 지역은 이제 풍부하기도 하고 또 산지나 광야도 있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도 좋고 또 그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그 땅이 좋더라 그렇게 이제 그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보고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 땅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올라간 것이 아니고 거기서 원망하며 통곡하고 밤새도록 소리를 내서 울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그 정탐 보고를 하는데 거인족이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곽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그렇게 성벽을 쌓아놓고 있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서 전쟁을 해서 그것을 이기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목을 놓아서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좋다고 말을 하고 그런데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 땅의 성곽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고 그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족이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도 보면 이 당시의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농기계에 불과한 것들이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거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청동기와 철기가 교환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 가지고 있어야 그냥 청동기에 불과한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족이었고 또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러면서 밤새도록 이제 통곡을 했다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대표를 뽑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오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또 애굽에서는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마치 마른 땅을 건너는 것 같이 건너왔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높은 장벽, 높은 성벽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거인족들 그들이 이제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아니면 성도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현실이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 내가 정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와 같은 그런 상황들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뽑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보인 반응들 그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현실을 살고 있으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고 있는 믿음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내가 직면한 현실에 그냥 발목이 잡혀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또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초라한 그런 영적인 생활은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 앞에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참으로 초라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그런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만 바라보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영적인 삶은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 땅은 살기 좋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서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을 같이 보았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눈과 롯이 바라보았던 그 눈이 다른 것처럼 똑같은 상황을 보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을 24절을 보면 보여줍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 밑에 작은 글씨로 주애를 달아놓은 것을 보면 그들과 다른 영이 있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갔지만 그 10명의 사람들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영이 달랐다는 겁니다. 똑같은 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달라서 그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과는 다른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믿음의 문제도 아니었고 또 과거를 쉽게 잃어버리는 건망증의 문제도 아니었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이 다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우리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현실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현실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현실이 펼쳐진 대로, 상황이 보이는 대로 그것에 따라 느끼고 그것에 따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미래에 이 땅에 살아가게 될 그 사람들처럼 꿈도 없고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어찌 보면 먹고 사는 일에 평생 매여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며 사는, 그러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자신들에게 펼쳐진 그 현실과 상황들을 현실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적으로 이끄셨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인족이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곽은 하늘 꼭대기까지 높도록 쌓아 올려놓은 것 같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이라고 그저 바라만 보고 두렵고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돌멩이 5개 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에게 나갔던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제 겨우 17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어린 소년이 어디서 이렇게 이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생겼을까?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곰을 만나기도 하고 사자를 만나기도 했지만 내가 곰의 그 발톱에서 사자의 그 이빨에서 내가 양을 지켜냈다고 말을 합니다. 양을 치면서 다윗은 맹수와 싸우면서 믿음을 길렀고 또 용맹함을 길렀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 중요한 이 사건 바로 앞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사무엘이 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곰과 사자를 물리치면서 용맹함을 배웠지만 그 골리앗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에 감동되면 세상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담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큰 상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 주변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또 나를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영적인 삶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죄를 이겨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우리 영적인 삶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갖게 해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아버지 문제를 아버지 현실을 아버지 정복하는 우리 함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현실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길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담대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함을 아버지 부어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현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현실을 정복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함께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볼 때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의 눈으로 내가 가진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길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게 주옵소서. 현실에 결박당하지 않게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굴복하지 않게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기도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나태함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의 담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님의 증인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못에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아멘.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성령님, 성도들 위해 임재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또 죄를 이기고 자신의 환경을 정복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며 증언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수치와 죽임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를 증언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